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카데미 가운데 수업을 들으러 오신 우리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야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저도 잘 강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똑해져라 한번 하겠습니다. 자, 똑똑해져라, 똑똑해져라, 주여. 똑똑해져라. 네, 똑똑해진 줄로 믿고. 자, PPT 띄워주세요. 자, 오늘 9번째 시간이요.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참 빨리 가요, 시간이. 한 학기 제가 이거 14강의로 계획했죠. 벌써 이렇게 다 지나가고 이제 6월 말이면 저희가 이제 종강을 하게 될 건데, 참 준비는 되게 오래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강의하는 거 너무 금방 지난 것 같아서 약간 억울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자, 오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동일하고요. 자, 우리 일단 숙제 검사부터 해봐야 되겠죠. 이번 주에는 우리 암송 구절이 짧았어요. 너희는, 자, 시작. 네, 감사해요. 오늘은 그래도 제 눈을 좀 맞춰주시면서 이렇게 읽어주시니까 감사해요. 확실히 이게 짧은 주와 긴 주가 좀 다릅니다. 사뭇 분위기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부담감이 덜 하셨죠? 그렇죠. 제가 오늘 이제 집에서 혹시 수요일 날 아카데미 오는 게 부담이 되는지 물어봤어요. 살짝 부담된다고. 이 성경 공부하는 게 부담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제가 좀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기억나시겠죠? 네, 우리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었습니까? 복음이 오기 전까지 무엇이 우리를 이끌었다? 율법이. 율법은 우리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 해주기도 했다고요? 이렇게 보호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율법 자체는 생명이 없고, 율법은 그저 그 생명 앞에까지만 우리를 인도해가는 기능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 그 생명의 법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게 됐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양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양자가 되면서 우리가 유업을 받는다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유업이 본래 무슨 뜻이라고요? 땅, 땅을 말하는 것이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보이는 건 모두를 너에게 주겠다 해서 하신 그 땅이었고, 구약의 역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다시 잃어버리는,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약의 역사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 땅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회복하는 게 결국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신약에 와서는 그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유업이 뭐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 자, 다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있는 유업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물리적인 땅, 그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업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 유업은 이제 물리적이고 이 땅에 한정된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변화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인들이 취해야 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요, 그것이 유업을 따라 사는 삶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어째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살짝 받는데, 복습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전에 어떤 본문, 어떻게 이거를 설교를 했었지 하면 그날 설교를 찾아봐야 돼요. 왜냐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한 설교인데도, 일주일 내내 머리 싸매고 준비한 설교인데도 시간이 좀 지나면 내가 이전 본문 가지고 무슨 설교를 했었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 사람도 생각이 안 나는데 듣는 사람들은 하물며 그게 기억이 나겠어요? 안 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은 매일매일 꾸준히 계속해서 보고 듣고 외우고 뜯고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요. 자, 그렇다고 이제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뭐 더 이상 얘기하면 잔소리죠, 잔소리. 자, 우리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자, 먼저 우리 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뭐라고요? 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딱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 같아. 약간 하는 능력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뭔가 좀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다 가나안 우상들이었어요. 바알 신이라든지 아세라 목신이라든지 이런 신들, 그리고 이제 율법까지도, 율법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율법에도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 것 아닙니까? 하지만 율법 그 자체는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의 종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죠.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기 이전에 이제 에베소이 지역, 갈라디아 지역을 쭉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이전의 율법을 다 해체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율법을 만들어 주셨구나. 새로운 언약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새로운 생명의 법이 만들어졌구나. 이 복음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줬는데 그 얘기예요. 그 전에는 그런 것을 알지 못했겠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누구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무엇하려고 한다고요?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시 노예가 되려고 하냐는 거예요. 아니 율법에서 건져가지고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왜 다시 그 옛날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하는 게 구약의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일까요?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턱밑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었어요. 그죠? 유업이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 땅을 조상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 땅에 그냥 들어가면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니까. 그런데 이들의 선조들이 그 약속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었어요.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 멈춰서 뭘 했습니까?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정탐꾼을 보냈다는 건 간을 봤다는 뜻이에요. 찔러보고 이게 우리가 갈 수 있는 데인지 없는 데인지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다.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은 거인인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표현해서 누구를 열받게 했을까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열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말은 이제 애굽에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죠.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물을 지나게 하시고 상징적으로 세례를 상징하거든요. 그 홍해를 건넌 것은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마지막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계약하러 갔는데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돼요. 근데 막판에 상대방을 못 믿겠는 거야. 그래서 계약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위약금을 물게 되잖아요. 보통의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셨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그들을 40년 동안 이렇게 뺑뺑 돌리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를 원망할 때 왜 거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나와가지고 거기 있었으면 우리가 때마다 고기도 먹고, 노예문 어떻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문 어때 우리가? 우리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과거 구원받기 이전에 거기서 나오기 이전에 그냥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셨던 거예요. 그런 거죠. 아니 실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값비싼 값을 주고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셨는데, 다시 나는 이 자리가 싫어요, 나는 다시 노예로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마치 선조들의 그 모양새를 똑같이 이들이 가지고 있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은연중에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럴 때 많아요.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아주 고민을 해보겠지만, 우리도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얼마나 그 과거 옛 모습들이 남아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그 죄의 상태 아래로 끌어가려고 하는지 진짜 굉장합니다. 근데 우리 때 좀 고민 좀 해볼게요. 자, 10절 말씀. 그 모습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상 숭배했다는 그런 뜻이죠. 해의 신도 섬기고 달의 신도 섬기고, 태양 신은 주피터였을 거고 달의 신은 뭐 또 무슨 신 이런 게 되게 많았을 거예요, 고대 근동에. 근데 재미있는 건 왜 그들이 이 해와 달의 신을 섬겼느냐는 거예요. 아침 되면은 알아서 뜨고, 저녁이 되면 지고, 저녁이 되면 달이 뜨고, 이건 규칙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기상이변, 기상현상 같은 것들은 이 사람들이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그것들은 불안의 대상이고, 그것들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날씨가 좋으면 행복한데 날씨가 막 가물고 이렇게 하면은 속이 타고, 그러니까 날씨는 불안전해요. 그런데 해가 뜨고 달이 지는 건 어때요? 평생을 살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하기에, 야, 저 해는 뭔가 우리에게 뭔가 그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능력을 주는구나. 달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와 달과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춘분을 지키고 추분을 지키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 뭐 이제 또 뭐가 있어요? 그 12월 23일이 무슨 날이죠? 해가 제일 짧은 날. 동지를 지키고 뭐 이런 이제 그런 절기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죠. 11절에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거는 좀 이따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약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데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육체에 뭐가 있다고 표현하죠? 가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에 약함이 있었어요. 이 바울 사도가 그게 늘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인데 가끔씩 사람들 앞에서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한다고 그러면서 저렇게 자기 병은 못 고치나? 분명히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복음을 갈라디아에서 전할 때에 그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곳에 머물게 되었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한번 되게 아팠던 거죠, 바울 사도가. 그래서 갈라디아 어딘가에 머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자기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면서 바울 사도가 뭘 했겠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너무너무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아프고 가끔씩 그렇게 좀 못 보일 모양을 보여도 그거를 이 사람들이 다 받아줬던 거예요.
바울의 연약함도 받아주고 바울의 복음도 그들이 잘 받았다는 거예요.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그죠? 시험이죠. 너희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지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뭐처럼요? 하나님의 천사처럼, 때로는 무엇처럼요? 예수님처럼 나를 너희들이 받아주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대해서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막 그 교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아프고 막 내가 괴로울 때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고, 또 내가 그런 상태에서 전한 복음도 이 사람들이 순전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마치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해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나를 영접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내게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줄 정도로 그렇게 신뢰와 사랑의 관계, 용납의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진리의 말을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희 지금 혼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진리의 말이니까 이 이야기를 내가 하는 이야기를 꼭 들어줘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고 자꾸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너무 놀래고 화가 나가지고 막 말하자면 좀 혼내기도 하고 질책하기도 하고 막 이랬더니 뭐가 됐다는 거예요?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태가 그때 그 첫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바울을 뭐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아유, 바울 사도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사도도 아니대? 이렇게 하는 거죠. 와, 우리 목사님 진짜 뭐 공부 많이 한 줄 알았는데 공부한 것도 아니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그 어떤 그 정체성을 의심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앞부분에서 내가 사도야 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당신이 가르쳐준 게 이제 틀린 것 같아? 그건 진리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제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17절에 그들이 누굴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떤 가르침을 줬을까요?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가르침을 줬을까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다 지키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요, 요거 정도는 지켜줘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할례는 받아야 돼요.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 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게 되고, 할례 정도는 지켜줘야, 천주교에서 말하는 칠성례 정도는 지켜줘야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되었던 거죠.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뭐 해서요?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하고 있다. 너희들이 그 갈등을 만들고 너희들 마음을 막 다른 마음을 품게 해서 이제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너희들이 마음을 주게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는 것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다는 거예요.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무엇을 이루기까지?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른 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도 표현해요.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내가 너희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다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20절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무엇을요?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지금 이 불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좀 화가 나고,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내가 너희를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의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이 본문에서 원래 갈라디아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두가 별로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급하게 쓴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 갈라디아 지역에 벌어진 거죠. 심지어는 자기를 의심하고 자기가 전한 복음이 아니라고 하고 자기가 막 열심히 세웠던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가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친필로, 원래는 대필자가 있는데 더디오 같은 대필자가 있는데 친필로 막 쓰는 거예요. 복음은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막 써가지고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흥분되어 있는 거죠, 바울사도가.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왜 흥분했겠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울사도가 사랑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오고 분노의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그 사랑이 진실하고 깊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다 아시잖아요. 사랑이 막 있을 때는 그 배우자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고 그래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이렇게 하는 순간서부터는 뭐가 없어질까요? 잔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막 이렇게 흥분하는 건 그만큼 사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랄 때까지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질게 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그 마음, 그것을 보면 그 교회 지도자가 얼마나 그의 성도들을 사랑해야 하는가를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참 복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이 바울과 같은 대교사의 그런 사랑을 받고 있었으니까 참 부럽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자매님들이 읽으시고 형제님들이 읽으시고 이렇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옛적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사실 신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여러분을 위해 애쓴 것이 헛된 일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내 병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었을 텐데도 여러분은 나를 미워하거나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맞아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배반하고 그들만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여러분을 만나 내 말투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에 대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우리 이제 질문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찰하기 질문 1번인데, 갈라디아인들은 이전에 무엇에 종노릇을 했을까요? 예전에 누구를 알지 못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고 그 안에 갇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상과 율법에게 종노릇하는 거였어요. 해, 달, 뭐 이런 거, 이런 우상들이죠. 그리고 가나안의 어떤 그런 바알이나 아세라 이런 신들을 이제 섬겼던 거예요. 그 바알 신은 구름의 신이에요. 바알 신은 구름이 막 끼면 뭐가 내리죠? 비가 내려요.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은요, 우기와 건기가 너무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기에 비가, 늦은 비 이른 비죠. 그게 늦은 비 이른 비, 그 우기에 비가 안 내리면 건기에는 비가 아예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가 내려줘야 돼요. 이른 비 늦은 비가 안 내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 3년간 비를 안 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뭘 했냐면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그 전투하는 장면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거기서 보면 그 없는 물이 귀한데 그 엘리야가 자기 그 제단에 그 물을 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의 주인이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불을 내리실 때 거기 부었던 물이 싹 어떻게 됐어요? 3년 동안 그 땅이 마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있던 그 물도 다 태우고 없애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늘의 주관자 되심을 나타내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은 구름의 신이어서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그때 비가 안 오면 자기들도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알 신을 그렇게 애타게 섬겼던 거예요. 비가 내려야 되니까. 그 아세라 신은요, 그 아세라 목상이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이 가슴이 한 40개가 달려 있어요. 온몸을 쭉 둘러가지고. 그거는 많은 열매를 맺는 풍요의 신이거든요, 아세라 신은. 그러니까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이렇게 짝짝꿍을 해가지고 이렇게 돼야 그 가나안 땅의 1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들의 어떤 신화 같은 게 존재했던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런 그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따른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의 언어로 이렇게 바꿔보면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는 우상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면 다 할 수 있지, 이거면 돼 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마치 이렇게 빼앗고 있는 건 맘몬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맘몬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신 숭배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맘모니즘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갈라디아 사람들을 미혹했던 그런 그 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형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냐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냐면 맘모니즘으로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힘들 때 그게 있으면 한 방에 풀릴 텐데 이렇게 관계가 어려운 것은 다 그것 때문이야.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렵게 사랑이 없게 사는 것은 그게 없기 때문이야 라고 다 그것 탓을 돌려요. 그래서 마치 그게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그게 있으면 만족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있다고 해서 행복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재물로 말미암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오늘날에도 그렇게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바울은 왜 갈라디아인들에게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왜 자세히 종노릇하려고 그러느냐라고 경고를 할까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우상들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율법도 완전한 것이 아니구나 그들이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도 이제 그들을 아셨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양자 삼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당신들을 양자를 삼아주셨는데 왜 다시 힘도 없고 약하고 천박한 무엇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등학문에 그 율법에 무슨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서 당신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으며 그것을 지켜서 어떻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도록 우리를 양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에 마음을 주고 세상의 것이 점점 더 재밌어지고 세상의 것을 뭔가 더 갖고 싶고 막 이렇게 이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할 그런 의무와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둘째 아들 탕자처럼 아버지 품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과거에 우리가 그 속에 살면서 진탕으로 범벅이 되고 앞뒤 좌우 분간을 못하며 살았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염려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렇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가지고 그거를 지키겠다고 그 860 몇 가지나 되는 걸 당신이 다 지킬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미련하냐라고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나가겠습니다. 이해의 질문 들어갑니다. 바울 사도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지금 말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 뭐였어요? 율법적인 가르침이죠. 네, 율법적인 가르침을 말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하는 무엇이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들은 영적으로 무가치한 것이거든요. 그거는 정말 그 구원받은 사람이 성장하고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꾸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약하고 천박한 것이다. 그것들은 더 이상 당신들의 수준에서는 그것들을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는 바울 사도의 그 깊은 내면에 그 슬픔이 있어요. 저렇게 내가 이제 애써서 구원한 저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저렇게 도대체 내가 가리킨 것들이 그렇게 힘이 없었던 것인가, 그런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죠. 자, 두 번째,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갈라디아인들이 이미 누구를 알았다고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다 태우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잘못하면 그냥 유황불비를 내리시는 분이셔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진영 끝을 불로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불에 붙어서 막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멸하는 불이다. 십계명에도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화와 분노를 막 이렇게 내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구약 시대에 이미 예고가 되어 있긴 했지만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인들이 그런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는 분이시구나. 인내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걸 알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들을 인정하셨어요. 무엇으로 인정하셨어요? 양자로 인정하셨어요. 양자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그 유업을 받을 사람들로 삼아 주셨어요.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정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리라고요? 칭의. 네. 이게 칭의 교리예요.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아줄게. 내 유업을 받을 자로 내가 인쳐줬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칭의의 교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엇에? 과거의 무력하고 부정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당신들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느냐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전에, 은혜를 받기 전에 그 과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뭐 이 사람들의 과거는 따져볼 거 없이 우리 지금 이제 앉은 학생들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기 이전에 내 삶은 어떠셨던 것 같아요? 예수를 알기 전에 나의 삶에 가득했던 건 무엇이었나요? 내가 예수를 경험하기 이전에 내가 쥐어서 이렇게 나를 쥐락펴락했던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사무쳐서 살았나? 생각해 보면 이 지금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려고 다시 종노릇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과거의 그 괴로움과 고통 속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한다, 그런 의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풀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그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해서 그 짐을 주님께서 다 지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다시 그 무거운 짐을 바리바리 하나 두 개씩 다시 위에다가 얹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믿음을 지켜야 된다. 신앙의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다시 그들에게 가서 종노릇을 하려고 합니까? 왜 도대체? 그 종노릇 할 때 기억 못 합니까?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국고성을 짓겠다고 진흙도 니네가 빚어라, 뭐도 빚어라, 그렇게 무거운 짐들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오죽하면 모세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 종을 죽여요. 그럴 정도로 잔혹한 삶을 살았는데 다시 그 삶이 그립다고 그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 그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냐는 거예요. 목회할 때도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멀쩡하게 은혜 받고 잘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삶에 어려움이 와요.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신앙의 오솔길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본성상 안 맞거든요, 우리랑. 그러니까 오솔길을 잘 못 냅니다. 뭐 좀 성경도 보다가 또 잊어버리고 안 하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세상 일에 그냥 치이고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좀 은혜가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조금만한 공격이 사단으로 음악이로부터 딱 오면 바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 마음속에 막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걱정 근심을 지고 이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꾸 그런 삶을 살려고 그걸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자꾸 그리로 돌아가려고 해요? 뭐라고요? 왜 자꾸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럽니까? 네, 본성 때문에. 우리가 칭의의 존재이지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는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느새 내 마음 민들레 홀씨 돼서 그냥 막 날아가는 거예요. 막 바람 따라 세상 그 욕망 따라 훌훌 날아다 보면 또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너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내가 이제 막 입이 아프려고 그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돌아서 또 그 얘기한다. 아마 와, 우리 목사님 돌아서 또 저 얘기한다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어떡합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를. 자, 적용하기. 오늘날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 존재하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질문해 보면 편해요. 자녀들의 입시나 취업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그럼 이제 부모로서 우리가 조언해 줄 거 아니에요? 이런 직장을 가야 돼, 이런 학교를 가야 돼 라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떤 학교를 보내려고 하시죠? 어떤 직장을 보내려고 하시죠? 자, 써보세요. 그렇죠. 취업이 잘 된 학교 보내려고 그래요. 취업이 잘 된 학교는 어디에 있어요? 나 서울에 있습니까? 왜 좋은 대학 보내려고 난리가 나죠? 뭔가 좋은 대학교를 나오면 취업이 잘 되고 또 취업이 잘 되면 뭐를 잘 벌어요? 그 돈을 잘 벌면 어떻게 살 것 같아서? 행복하게 살 것 같아서. 그 돌고 돌아서 다시 글로 가는 거예요. 이사를 하려고 그래. 자, 이사를 할 때 집을 구하는 조건은 뭔가요? 솔직히 적으세요.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자기 고백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사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사 가려고 하는 집의 조건을 우리는 어떻게 따지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조건을 우리가 생각하나요? 자녀들이 집을 살려고 그래. 그럼 이제 우리가 어른으로서 어떤 조언을 해주죠? 야야야야, 거기 야, 거기 안 돼.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어머니, 제가 교회를 좀 잘 다니기 위해서 영도에 집을 사겠습니다. 야야야야야야, 아서라 아서라. 이렇게 영도 지금 난리 났다. 지금 재개발도 안 된다. 막 이러면서.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라고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인가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 혹은 우리 자녀들의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 그들에게 주는 조언의 조건이 뭐예요? 우선순위가 뭡니까? 한숨 쉬지 마세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 그 유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같아요? 아니면 그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같아요? 핑계 댈 수 있죠.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되잖아요. 있어야 돼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히 세상의 물질로도 와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언정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질문을 좀 바꿔봤어요.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을 내가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적어보세요. 혹시 안 쓰시면서 제가 쳐다보면 쓰는 척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 아니죠? 살짝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나에게 있는 물질, 나에게 있는 자녀들, 나에게 있는 시간과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뭐 위의 질문이랑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도 한번 적어보세요. 반복해서 답을 적으시더라도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그룹 토의를 해야 되는데, 그룹 토의를 하기에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한 시간인데 애매해요. 그 성경 공부를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또 은혜가 안 되죠, 그러면. 또 이게 짧을수록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다 동의를 해주시네요. 80분 수업하면 좋을 것 같아. 80분 딱. 근데 어쨌든 올해는 60분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60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다음 질문은 하나 또 있긴 한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무엇 못하겠다. 근데 그 이제 사실은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매일 하실 수 있는 결심이 그게 다르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뭐 이제 지난 학기 에베소서 할 때도 이제 우리가 이런 다짐을 계속 적었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다짐을 적으라고 할 때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되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답을 거의 비슷하게 적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그 비슷한 그걸 안 하시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 단순하고 그 너무나 당연한 그것을 신앙생활 가운데 안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잔소리처럼 들려도 전 계속 할 거예요. 평생을. 앞으로 계속. 귀가 따갑게. 뭐를 하라고 제가 계속 말할까요?
그렇지.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제가 아마 귀에 인이 박히고 피가 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안 하실 거다. 우리의 본성을 쫓아 사는 그게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큰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될까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할 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을 받는 것이 먼저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다른 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능력도 결국은 성령 충만할 때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도 나는 진짜 피곤한 사람이다.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바울 사도도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자, 우리가 그룹 토의는 이제 안 할 건데 그래도 질문을 한번 보세요. 교재에 있는 질문을 좀 바꿨어요, 제가. 자, 교회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교회 안에도 이게 있거든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교회에서 하고 있을까? 우리 교회에 어떤 것들이 혹시 그런 걸까?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그런 우상들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제거해내. 우리 새벽 예배 때 이제 산당 없애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산당을 없애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겁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무엇일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우리 안에서 그것들이 제해지기를 기도하는 한 주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 숙제를 말씀드려야죠. 암송구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예요. 자,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에 취하면 이런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네, 감사한 일이죠.